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 남쪽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 왕인데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요즘 20세 하면 대학교 한 1학년쯤 되겠지요.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16년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하스 왕을 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낮에는 우시야 왕을 기억을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서 형편없는 왕들이 좀 몇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바로 아하스 왕도 그 중에 한 왕입니다. 아주 형편이 없어요. 아주 정신이 좀 나간 왕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되게 왕이 돼가지고 되게 분별력이 없고요.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3절을 보세요.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그 옳지 않은 왕들이 많잖아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서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그 가증한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심지어 3절 끝에 보면 자기 아들을요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아마 여러분 이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이거든요.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우상자들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런 이 왕이 돼가지고 아마 몰렉 신을 섬겼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아들을 집어 던지고 또 4절 보세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했다 이것이요. 분향하고 향을 피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남쪽 유다 나라 왕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왕 나라의 왕이라면 뭐 모든 왕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다 그런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이 다윗 왕조의 중에서 이 흐르는 이 남쪽 유다 나라에 이 왕이 이런 짓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알지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 이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분별이 없어도 여러분 참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지요. 이런데도 나라가 평안하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평안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하스 왕 때에 아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저 먼 곳에 아람이라는 나라, 꽤 큰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남쪽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뭐 북쪽 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걱정스러운 일인데 저 아람 나라의 왕까지 연합해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겁을 덜컥 먹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마라의 아들 베가, 우리 오늘 낮에 본 그 베가 왕입니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며, 그러니까 남유다 나라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왕궁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더라? 능히 이기지 못하고요.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지요. 자,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큰일 났다. 왕궁이 이제 포위당한 겁니다. 왕궁이.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자기가 죽을까봐,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죽을까봐 저 두 연합국에 짓밟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왕궁이 포위당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요, 그 왕궁에서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떠는지 성경에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왕과 백성들이 떨고 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어, 겁이 더 나는 거예요. 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쓴 이사야서에 그때 그 아하스 왕이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 7장을 우리 잠시 좀 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페이지 숫자가요. 이사야 7장이니까 975쪽입니다. 975쪽. 우리가 그걸 좀 다 펴서 이사야 7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7장 975쪽입니다. 그 뒤쪽에 조금 넘기면 있지요. 예. 975쪽. 이사야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그 나옵니다.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 앞에서 본 그 역대하 말씀과 비슷한 말씀 나오지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왕궁에 와가지고 알려주기를 아람이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어떻게 했다? 흔들렸더라. 우리나라 말로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러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는 말이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야. 얼마나 겁이 났던지. 저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왕궁을 에워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이 아이고 이제는 끝장났구나 싶어서 떠는데요. 얼마나 떠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면 되는데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 왕답지가 않는 거지요. 왕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떨지 마세요.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응? 믿습니까? 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떱니까? 우리 참 이래 교우들하고 이래 뭐 대화를 해보면 어떤 교인들은요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겁을 너무 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지를 못한대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하스 왕이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백성들도 어디다가 마음을 두겠어요? 백성들도 같이 떨 수밖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하스 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아들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이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마 아하스 왕이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떨지 말고 말이야. 응?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좀. 조용해라. 왜 그렇게 벌벌 떨고 꼭 무슨 응?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떨고 있느냐 말이야. 좀 조용해라 하면서. 러신과 아람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말이야.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여러분, 이 부지깽이가 뭐예요? 아궁이에 나무를 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다 타고 남은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덩어리. 그 이제 다 타고 거의 숯이 다 될 정도로 다 타고 연기만 푹푹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불도 일어나지 않는 그게 부지깽이 아닙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뭐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저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이 왕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겁을 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봅시다.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서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고 그들이 막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이 절대 서지 못한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멸하고 저거들이 자기들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막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고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망한다. 65년 내에. 저 북쪽 이스라엘이 65년 내에 망하니까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벌벌 떨지 말고 좀 저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고 65년이 내에 망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 그렇게 벌벌 떠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하스 왕이요. 이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또 보내십니다. 답답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착한 짓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65년 내에 망한다 해도 못 믿고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또 보내시는데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하나 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어떤 징조를 하나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무슨 징조를 하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아하스 한번 보세요. 12절에 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대 또. 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요. 아니 그러면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시험치 않기 위해서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든지.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징조도 구하지도 않고 징조를 구하라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징조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답답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치 않으려면 믿으면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형편없는 노릇입니까? 그래서 이사야가요. 아하스 왕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는 매우 불쾌해
합니다. 세상의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아니,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하나님 나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징조도 안 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는데도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불쾌해요. 그래서 한마디 던집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이제 이 아하스 왕보가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덜먹거리고 뭐냐 이게 도대체. 사람을 괴롭혔으면 됐지 하나님까지 지금 답답하게 만드느냐고. 너가 왕이여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지 말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네가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친히 당신에게 징조를,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거야.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자식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이 자식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좀 되면 은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저 두 왕 말이야. 아람 왕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망하고 말 거야. 망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이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징조가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미워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아이가 젖을 때,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가 좀 되면 이 두 왕은 망한다. 그러니 곧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처녀는요, 동정녀 처녀가 아닙니다. 동정녀 처녀, 그러니까 완전 처녀, 시집가지 않은 수처녀지요. 처녀를 히브리 말로 빼뚤라라 그럽니다. 빼뚤라. 히브리 말로 빼뚤라. 그 빼뚤라라는 여자는요, 완전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이 처녀가 빼뚤라가 아니에요. 빼뚤라가 아니고 알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알마. 그 알마라는 말은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 그래,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젊은 여자가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사실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가 인용한 이 말씀에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예고한 말씀이라고는 우리가 무리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징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조였어요. 그래서 이 처녀는 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을 다 끄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 이 설교는 인터넷으로 다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 같은 건 좀 꺼주시고 그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 젊은 여인이 낳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 다시 말하면 북왕국 베가 왕과 아람의 러신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부들부들 떨지 말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하는 그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는 그런 어떤 예고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징조와 같은 그런 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다 하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사야서에서 벌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참 이사야에서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그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사시나무 떨듯이 제발 좀 떨지 마라. 응?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손을 잡고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다고 지금 베레벨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제발 좀 떨지 마라. 그들은 65년 내에 망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악과 선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저들은 망한다. 그러니 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징조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면서까지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요.
징조도 받지요. 아니 그렇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안 믿고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큰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큰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큰 나라 아수르 나라를 의지해서 지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응? 좀 조용해라. 그리고 좀 기다려라. 떨지 말고. 저들은 망한다. 망하도록 되어 있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또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은 징조까지 보여줬는데도 떨고 있으니, 그러다가 떨다 못해 저 이웃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안 찾고 아수르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여러분 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잖아요.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아까 접어놨는 대로 다시 넘어갑시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없어서 제가 이사야 7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왕기하 16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6장 7절 찾았습니까? 자, 7절에 보면 아하스가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지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 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왕에 찾아가가지고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신복이 뭐예요? 종이란 말이죠. 나는 왕의 종입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자존심도 없나? 다윗 왕조의 한 왕이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종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나는 왕의 종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해가면서 심지어 여러분 8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다가, 아니 자기 집에 있는 금원을 내놓든지 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금원까지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물을 갖다 바치니까 아수르 왕이 잔뜩 이제 받았잖아. 그러니 이제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이제 올라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서 저 아람 나라 다메섹을 치고 점령하고요. 그 백성을 사로잡고 심지어 아람 나라의 왕까지 죽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이 도움을 구하니까 와가지고는 아람 나라 왕까지 죽여줬어요.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래서 이 아수르 왕이 고맙잖아요. 뭐 돈을 주고 데리고 왔지만 그래도 고맙잖아.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 뵈려고 갑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갔다가 또 잘 봐요. 또 미친 짓을 해요, 이 사람이.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다메섹에 있는 무슨 우상 제단을 큰 제단을 받는 거야.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걸어가지고 그림을 딱 그 제단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제사장 자기 나라의 그 제사장 우리아라는 제사장에게 그걸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요렇게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1절에 봐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제사장이 말이죠. 이거 제사장도 또 미친 사람이야. 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그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12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사장 우리아가 만들어 놓은 제단을 딱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제단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입니까? 금방 잊어버렸습니까? 어디 있는 제단입니까? 예, 다메섹에 있는 제단. 아수르 왕에게 점령당한 다메섹의 신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자, 읽어보세요. 읽지 말고 읽어보세요. 권사님. 읽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이겼잖아요. 다메섹을 이겼다는 말은 다메섹의 신을 이겼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아수르 왕에게 진 다메섹의 신의 제단을 말라고 그려옵니까 그걸? 아니 전쟁에서 이긴 신을 섬긴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쟁에서 지게 된 그 신,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한 신의 제단을 왜 만듭니까? 이게 이제 아하스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섬기려거든 어디 전쟁에서 이긴 신을 섬기든지 전쟁에서 졌는 신을 그 말로 그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짓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사람이 참 분별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다메섹 제단을 예루살렘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또 14절 또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갖다 놓고 놋제단 있는 자리에는 다메섹의 그 우상의 제단을 거기다 또 차려놓고 또 15절 보세요. 아하스 왕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다가 이제는 불살라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 말고 다메섹에 있었던 그 제단을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제사는 거기다가 다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요, 여기 16절에 제사장 우리야 제사장 이 사람 보세요. 이 왕하고 똑같아요.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뭐 하더라? 행하더라. 왕이 시키던 대로 다 하는 거야. 이 제사장이. 지금 가장 왕은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옳게 의지하지 않는 왕이니까 정신없는 짓을 해도 뭐 이해가 되지만 이 제사장까지 같이 놀아나고 있으니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가 이 무슨 꼴입니까? 왕이 그런 걸 요구하면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왕이 시키는 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노제단까지 저쪽에다가 갖다 놔버리고 거기에다가 이 아하스 왕이 만들어라고 하는 그 제단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온갖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거기다가 다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도 못해요.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여러분 이러니까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자 17절 한번 봐요.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명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이제는 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물두명 받침에 옆판을 떼내버리고 물두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갖다 놓고 또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워놓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물을 자기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아하스 왕이 그 제사장 제사장 우리야가 가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모두 다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실은 허구 한 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고 남쪽 왕실은 쿠데타 없이 다윗 왕조로 쭉 이어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사장마저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한 행동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남북 왕국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들이 정기적으로 매 7년마다 율법을 통독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7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든 국민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다 읽어주고 가르쳤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것을 안 하니까 백성들도 왕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줘야 할 제사장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혼자서 읽으면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이제 쭉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를. 근데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수레에서 이사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책을 혼자서 중얼중얼 걸어가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 이디오피아 여왕 네시가 타고 가는 수레에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거기에 가까이 가니까 이 이사야를 읽고 있던 네시가 이 빌립 집사가 오니까 그 수레에 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탔습니다. 타니까 네시가 뭘 읽고 있는 책이 있더라고 말이죠.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빌립 집사가 네시 보고 묻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어, 깨닫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도무지 뭐 알고나 뭐 읽으면서 뭐 도무지 알고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시가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읽어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 집사가 수레에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다 해주고 나니까 비로소 이디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빌립 집사가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래서 가다가 수레를 멈추고 물에 가서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혼자 읽는 것보다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오해를 하지 않고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크게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남북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이 왕들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남북 왕국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잃어버리면 성경을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은 성경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닙니다. 홍수가 나보십시오. 비가 와보십시오. 창수가 나면 여러분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라도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좀 열심히 배우고 잘 듣고 말씀을 읽더라도 여러분 통독하면서 설명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 그런 성도는 절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아하스 왕처럼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처럼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될지언정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손들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